얼마 전에 무릎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더니 연골에 약간의 손상이 있고 근육에도 염증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도 맞고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의사가 당분간 운동은 자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무게를 실는 운동은 절제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자유가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10km 마라톤을 뛰고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또 뛰러 나간다고 그래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달리고 싶을 때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자유가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할 땐 잘 모르지만 어딘가 아프면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아프면 그러질 못하지요. 오래전에 제가 어깨에 50견이 왔을 때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해야 되는데 한쪽 팔이 올라가질 않아요. 올리고 싶은데 올릴 수가 없는 거지요. 자유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몸의 건강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영적인 건강을 잃으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 생긴 것도 또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강조하는 것도 다 영적인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로 일체가 되신 분이라고 가르치지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 곧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올 수 있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믿음이 또 그분의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삼으셨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양자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먼저 앞에 얘기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일 뿐이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서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인 척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다 거짓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런 척 하셨을 뿐이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척 하셨고 또 결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척 하셨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도 다 가짜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주로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으로 부족해.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다 받아야 돼.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율법주의 이단이죠.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신앙을 병들게 하자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더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얼른 신앙 고백문을 만들고 또 삼위일체 주일과 같은 날을 만들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이야기도 그런 율법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야기가 있죠. 그 내용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눈에 띈 장면이 뭘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며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분노한 나머지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손에 들고 품에 안고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질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얼굴에다가 뭘 썼다? 수건을 뒤집어 쓴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 수건이 그대로 씌워져 있다. 다시 말해서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으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수건이란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일체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바로 율법이었던 거고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병들게 만드는 수건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물론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종류의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오래된 상처, 염려, 잘못된 습관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병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죠. 단단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밭, 돌로 가득한 밭, 혹은 가시덤불로 가득한 밭이 있다. 그런 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도 죄로 물든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단단히 굳어져 있다든지, 흙이 얕은 돌밭처럼 말씀의 깊이가 없다든지, 혹은 삶의 염려들이 가시덤불처럼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으면 수건이 우리 눈을 가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식물이 병이 들면 비실비실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언지,
죄에 물든 본성이라는 수건에 가려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기셔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의 영, 곧 성령님이 계시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유가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상태, 그걸 말합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물들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동산을 관리하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도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불편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그 열매가 맛있게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누가 막지 않아도 그 열매를 향해서 손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만 손이 갑니다.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다는 것은 에덴이라는 공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에덴에서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유를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주어지는 복을 누릴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사용하고 또 관리할 때 이 세계가 주는 유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태초의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그 자유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작년 여름에 유난히 모기가 많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죠. 이유는 이상 고온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이 충분히 길고 또 충분히 추워야 모기 유충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모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지요. 또 그렇게 살아남은 모기들이 옮기는 전염병들의 위험도 커졌다고 그래요. 모기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다른 해충들도 그 수가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올 여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겨울이 우연히 짧고 따뜻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만들어낸 결과죠. 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에 물든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유익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한 번 망가지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다 회복력이 있어요. 우리 몸도 한 번 병들지만 다시 건강하게 되면 예전에 약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방향을 선택할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 2024년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극 대륙의 오존층에 생겼던 구멍이 예년에 비해서 그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 21세기 중반까지는 오존층이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지요.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피부암, 백내장 같은 질병도 늘어났었는데 말입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40년 전 세계의 나라들은 오존층 파괴를 막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자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했었고요. 그 열매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유를 회복하면 그 자유가 주는 유익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기후와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가정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의 중심에 회막이 있으면, 곧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부모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유를 따라 살아간다면 다툼도 갈등도 그치고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죠. 성경은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품게 하십니다. 또 그런 생각을 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노예 의지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의 노예 상태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이성, 감성, 의지가 죄에게 종이 되어 있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건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불편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미워하는 게 쉽지요. 부지런한 것이 쉽습니까? 게으른 게 쉽습니까? 게으른 게 더 쉽죠. 놀고 싶은 마음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 어느 것이 더 강합니까? 시간만 나면 우리는 놀고 싶지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죄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십니다.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는 죄를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를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종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적할 수 있게 됐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사님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찬양대 서고 싶은데 양심에 걸려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직장에 가서도 동료가 담배를 내밀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요. 그걸 거절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끊으리라.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동료가 담배를 권하니까 담대하게 노! 그랬어요. 그날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 매일같이 담배를 권하던 그 친구가 권하질 않더래요. 그래서 끊게 됐다고 말이에요. 물론 담배를 권하던 그 직장 동료가 마귀였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노라고 한 것은 사실은 그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유혹에 대한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반하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노라고 선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적하면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18절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최종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속 이어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주제가 바로 자유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 죄를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 물든 본성이 자유라고 느끼는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진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태초부터 주고자 하셨던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이런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오시도록 요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십시오. 죄에 물든 본성이 자유라고 느끼는 그 자유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유하겠다 해서 자유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로워지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